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일부러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펼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사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와 또 부활 이후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오늘은 저희가 이 시간에는 세금 문제에 대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들을 지적했죠. 이 지적을 당하자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바리새인과 지금 헤롯 당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지금 위기에 곤경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무리는 결이 다른 공동체입니다. 헤롯 땅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민족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헤롯 왕가를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무리였습니다. 평상시로 하면은 이 헤롯 당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결이 전혀 다른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에는 한 마음이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악의 이 무리는 때로는 이러한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진리를 희석시키려고 도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헤롯과 빌라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까지는 원수였으나 그날 그들이 친구가 되었다. 이런 말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대적들의 이 마음들이 실은 같이 한 마음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향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악한 권세는 진리와 또 그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모양을 다양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다가오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악한 권세를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그 능력을 붙잡는다면 그들은 우리 앞에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한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음으로 뭉친 이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 질문에는 깊은 함정이 숨겨져 있었지요. 지금 이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있는 이 헤롯 당원들이 로마 황제에게 내는 이 세금을 굉장히 합당하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헤롯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에게,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일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무리가 와가지고 한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이 두 세력들 중에서 한 세력에게는 큰
봉변을 당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이지요.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이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로마의 화폐를 일단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형상이 있는 그 자체를 우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쩌면 이 가이사를 우상으로 인정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대하시고 그러니까 세금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잡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법을 어긴 정치범으로 지금 고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거기에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 권세를 가진 가이사에게도 충성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지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은 이런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돌려주라 라는 말씀이죠.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소유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되돌려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헤롯 당원들의 표정이 굉장히 미묘했을 겁니다.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대놓고 가이사를 부정하는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딱히 책 잡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아마 같은 상황을 지금 감지했을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것도 아니시죠. 그리고 아니었을 뿐더러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에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에 포함되는 이 영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로마 황제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책잡기 위해서 황제 가이사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너희들이 우상으로 믿고 황제로 따르고 있는 그 가이사조차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속 아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그 가이사도 다 담겨져 있기에 가이사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조차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인정하는 이 가해사의 법과 모든 통치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음을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세상에서의 삶과 신앙을 구분지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오로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또 덜어 있지요. 또 자신의 권리와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또 두 손을 모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과 직장에서의 영역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교회에서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간 그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직장 출근할 준비를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또 자동차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하여서 함께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동료들과 또 많은 또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우리 가정에 머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이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나 자신까지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돌아오는 저녁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